오는 거는 어제 있습니다. 네, 어제 또 개인적으로 한다고 너무 심하게 써가지고 잠자고 일하다가 어떻게 해야 돼? 아니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7월 말부터 8월 1일까지가 휴가였는데 좋아 근데 계속 출근했고 지난주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데 계속 출근해가지고 끝냈거든요. 행이 아버지가 쳤는데요. 행이 아버지가 쳤는데요. 방금 아까 쳤는데요. 누구를 위한 누군데? 올해 지금 가야 돼. 오늘 가야 된다고. 젊은 청년들을 위한 할인이었습니다. 사람은 많잖아요. 하다가 말씀이 지겨운 것만 나오는데 알겠지? 의식하고 그때가 재밌어서 그런 거 많이 오늘 하나 나눠봐. 20도 됐나? 하나 나눠봐. 근데 10만 원. 오늘 2시에 꼭 가는 오늘 가? 오버에 가? 아, 오빠 우리 오빠예요. 너 가? 저요? 가겠지? 혼자 가요 혼자. 슬프잖아. 원래 경연은 경연 중이에요. 작년에 갔거든요. 그런 게 있어? 진짜
뭔지 알지? 뭔지 알지? 그럼 공든 맞추다 너도 이거는. 네, 노래를 시작하는데 이제부터 사랑하기 전에 목소리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상당한 분이 영창에 있는 것 같아요. 조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청년배우로 나갑니다. 예배하면서 먼저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집중이 못한 마음들 다 잡아주시고 성께서 저희들 마음에 인도하여 주셔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시간 높이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그
삶이 가끔은 게으름과 좌절에 머물러서 주님의 사랑을 못 걸어볼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 듣는 시간 통해서 찬양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영적인 게으름과 낙함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옵소서. 단순히 형상 유지와 행위에 집중된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을 온전히 산뜻하고 드리는 예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되게 해달라고 나중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저는 찬양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성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나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496장 찬양하겠습니다. 새롭고
모두에게 매일의 선택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을 지켜가게 해주세요. 하루의 끝자락에서 저희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남과 기도 주님 같은 흔들림 없이 걸어가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은혜 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저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다 함께 데살로니가서 3장 6절에서 15절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느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오직 사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여로 일하는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느니 우리에게 권위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고백하여 우리가 행복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그런지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하여 오직 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놀리게만 하는 자들이 있다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때가 너희는 서로를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모두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공유하라. 네. 전도사님 나오셔서 잘못된 종말론에서 벗어나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해 볼게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저희 교회가 이름이 배원교회이지 않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본면을 전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 이단 중에 보면은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영지주의가 이단 중에 영지주의라는 게 있는데 그 이단은 육이라는 거는 더럽다, 나쁘다, 안 좋다. 하지만 영만은 깨끗하다. 또 그렇게 영지주의라는 이단 잘못된 가르친 이단이 있거든요. 이단 중에서 그것처럼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종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종말이라는 게 뭐냐 하면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초림하신 그 시작부터 다시 오실 재림의 그때까지를 종말이라고 하거든요. 종말의 마지막 시대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저희는 이미 이 성경에 쓰여진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잘못된 그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예전에 유튜브에 보니까 다 뭐시기 송교회 나오면서 뭐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렇게 재림할 것이라고 막 뉴스에도 보도되고 옷도 막 뭔가 거룩한 무슨 옷을 입고 있고 교회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와야 됐잖아요. 그러면 근데 안 왔던 거예요. 그렇게 종말을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때를 누가 안다고 했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밀로 해두었던 거는 비밀로 끝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성경을 파헤치고 뭐 과학을 들이미고 과학이 이러니 뭐가 어떠니 이성적 판단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서는 말씀하는 부분만 받아들이고 잘 모르는 부분 내놓아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맞죠? 이 말씀이라는 거는 주신 목적이 구원이에요. 구원. 두 글자 구원. 이거를 읽은 목적이 이걸 암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거를 읽어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걸 적으신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두 가지 신분을 삽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잖아요. 뭐 미국도 있고 캐나다 많지만 우리 대한민국이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그 삶은 대한민국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을 하나 가지고 있고 또 성경을 보니까 우리는 천국에 또 시민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국적을 가졌어요. 대한민국의 땅을 살면서 이 말은 대한민국에서 정해놓은 그 법을 지켜야 되고 윤리도덕이라는 법이 있잖아요. 헌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국민으로서 지키되 또 우리 두 번째 시민권이 뭐예요? 천국의 시민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이 땅에 이루어진 천국을 산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고 또 대한민국에 두셨으니까 대한민국의 그 법치국가의 그 법을 지켜 따라야 되는데 오늘 데살로니가 나와 이 교회 교인들은 좀 광신적인 열정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그게 지나쳐서 마치 천국에 대한 삶은 되게 거룩하고 순결한데 대한민국 이 땅에 사는 삶은 마치 중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극단적으로 가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에는 잘못된 종말론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권면할 때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여러분 이 하나님 이게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러분 인정하시죠? 여기 계신 분 중에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요라고 하시는 분 없으시겠지만 하나님 말씀이 맞는데 6절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은 중요하지 않는 게 없고 다 중요한데 이렇게 말하는 거는 다시 한번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종말로 보면 살아가야 되는데 잘 들으시라고 강조하면서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말이 아까 전에 이단 영지주의 삶처럼 육은 더럽고 영은 깨끗하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 우리는 이 땅의 삶도 중요하고 천국의 삶도 중요하다 그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7절에 가니까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느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질서가 깨어진 그 삶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걸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던 그 말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질서에 있는 삶을 살게 하시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라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 사람은 복음도 전하고 말씀도 전하고 또 뭐 했어요? 자기가 자족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성경 읽어보면 이 사람이 텐트 만드는 그런 탤런트가 있어가지고 뭐 물질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사례비를 받지 못할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천막 짓는 것을 통해서 그걸 천막을 팔아서 자기 그 생활비를 해결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내가 천막 짓는 기술이 있어가지고 했던 것일까요? 아니 여기 보면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니
이 사람이 했던 행동은 자기 유익보다 다른 영혼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자기 만족에 치우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 만족보다도 더 큰 하나님 나라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건데, 그렇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전도사님도 텐트 짓는 일을 하셔야지 왜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고 계시니까 이렇게 저한테 이게 말씀을 하신다면, 성경에는 읽어보면은 이 사도 바울처럼 자족해서 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히브리서나 다른 또 성경 말씀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지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거는 사복음서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나중에 읽어보시면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섬기라고 나와요. 서로 섬겨야 되는데 그 사람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섬기라는 거예요.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은, 그러면은 뭐 말씀 전하는 사람은 뭐 돈을 받는 뭐 다르게 생각할 수, 그런 뜻이 아니라 최소한의 생활을 그 공동체에서 그렇게 그 사람이 최소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볼 때면 말씀이 약간 부딪히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그 상황에 따라서 이 말씀을 봐야지, 말씀이 여러 가지인데 하나만 가지고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께서도 본을 보이신 삶을 살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기적이거든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신학에서 말하면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인성을 지고 완전한 인성과 신성을 지닌 하나님 하는데,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성자 예수님이라 말을 하지 않고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잘 모를 때 그 사랑을 증명했는 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주신데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가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조주가 이 땅에 와서 죽으신 거예요. 창조주를 위해 죽은 게 아니라 피조물에 죽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믿어지면 누누이 얘기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 일을 하는 게 힘들지 않아요. 이거를 모르고 교회 일을 하면요, 제가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앞전 교회에서도 저보다 훨씬 모태 신앙이시고 청년들이 뭐 저보다 교회 일을 많이 하셨으니 잘 아시겠죠. 안주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뭐 선생님도 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코로나나 직장이나 어려운 부분이 딱 부딪히니까 그냥 신앙적인 부분은 고민하지 않고 버리고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들이 말하는 게 그거였어요. 자신들은 뭐 부모님이 집사님이고 뭐 그런 직책이 있으시지만 자기들이 교회 일을 해야지만 자신들이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우면서도 되게 솔직한 이야기인데, 그럴 수 있지만 근데 신앙이라는 건 그게 해결되어져야 돼요. 막무가내 봉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봉사를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건 내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해야 돼요. 내가 뭘 해서 주님께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부 예배도 드리는 거고 봉사도 하는 거고, 이게 전부 은혜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보이셨던 것도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힘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근데도 마음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자기를 힘들게 하는 마귀를 얼마든지 힘으로 제압할 수 있으시거든요.
그 마귀의 뜻도 제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어떤 부분에서는 허용하시는 게 아버지의 뜻 때문에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으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예수님 여기 유튜브 보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보시면서 여러분 혹시 눈물 흘리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인간적인 기준으로 그걸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인간적으로 슬프잖아요. 피를 주는데 그거는 인간적인 관점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그러면은 베드로처럼 똑같은 책망을 들어요. 무슨 책망을 듣냐면 주님 왜 죽어가십니까? 왜 고난 받으십니까? 가지 마십시오. 뭐라 그래요? 그 예수님이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의 뜻을 모르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그 삶이 내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아까처럼 목적을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제가 전에 말했던 그 청년들처럼 인격적인 하나님과 이게 해소가 안 되면 열심히 찬양하라고도 떠나요. 왜냐하면 기도도 하고 다 하지만 그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 그래서 제가 저기 붙여놨어요. 오늘 아침에 혹시나 나중에 시간 되실 때 게시판에 제가 세 번째 종이 있거든요. 저기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고 그 이유 적어놨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나 먹지도 말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오늘 목사님이 설교도 했잖아요. 목사든 누구든 그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의사가 나올 수도 있고 요새처럼 국무총리가 나올 수도 있고 대통령이 나오나 저는 그걸 몰라요. 근데 그게 내가 대통령이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되든 뭐가나를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게 받으신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한 거지 내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은 저 너희 가운데 이 부분입니다.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 중요한 게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여러분 마귀가 가장 잘하는 말이 알려줬죠. 무슨 말인지 알려줬죠. 뭐예요? 마귀가 잘하는 말. 마귀가 잘하는 말 이거예요. 오늘만 말이다. 내일 하면 되지.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귀찮은데 내일 하면 되지. 왜 오늘 가? 이런 생각 해봤죠?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 한번 안 해봤죠? 이게 내 생각이 왜 마귀 생각인가? 이렇게 생각해본 적 없으시죠? 근데 마귀가 가장 먼저 주는 게 오늘만 말이다. 야, 니 오늘 피곤하잖아. 싫어. 난 니만 하네. 이런 게 한 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12절에 가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권하기를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잘못된 종말을 따라 살면 안 되니까 그 사람들한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일하여 자기가 뭘 하면서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저도 이 선이라는 게 성경에서 선은 하나님을 가리키시거든요. 그리고 이 선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말해요. 그런데 저 역시도 저나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교회 일도 하나님의 일이죠. 저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데 나는 내가 이게 청년들을 생각해서 청년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판단해서 목사님들도 보고하고 목사님 건의도 하고 한데 청년들이 예를 들어서 그게 왜 청년들을 위한 겁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아니 지금 누굴 지적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를 드는 거예요. 저도 낙심을 하게 된다고. 왜냐하면 나는 여러분의 그 개인 의사를 내 나름대로는 제가 여러분 의사를 존중해가지고 내가 고민하고 뭐 제가 이 교회에서 무슨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최대한 내가 담임 목회자가 아니지만 그 여러분의 생각을 목사님한테 청년들이 좀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권한은 없지만
근데 저는 그게 여러분한테 할 수 있는 내가 그게 최선의 삶, 내가 뭘 바꿀 수 있는 힘은 없어요. 단지 거리를 한번 들여보기도 하고 이게 제 생각은 아니지만 청년들이 좀 이런 거 뭐랍니다. 이게 여러분과 사역을 함께 내가 못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도 내가 왜 낙심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낙심한다는 건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인간한테 좋은 줄 받기 위해서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에 대한 칭찬이나 존중이나 이런 걸 내려놓으면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교회 일 하다가 누가 여러분한테 상처받는 이야기, 섭섭한 얘기 하면은 교회 하기 싫으시죠.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런 적 없으신가요? 근데 그런 일들이 알고 보면은 내가 초점이 사람한테 초점이 맞춰있기 때문에 제가 청년 말고도 교회에 가보면 오해를 많이 받거든요. 내가 안 했는데도 내보고 했다 그러고 3자 대리는 안 시켜주고 내가 억울하잖아. 저는 억울합니다. 네가 왜 억울한데? 나중에는 제가 뭐 어디 말할 데가 없어서 그냥 뭐 하나님 말고 어디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괜히 말해봐야 교회 뭐 분란이 일으키니 또 이간질하니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답답해도 말할 데가 없는 것처럼. 근데 알고 보니까 저 역시도 사람한테 아니 조도사님 잘하셨네요 이런 말 들으면 사람이 좋아하겠지만 저도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니까 낙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거는 하나님은 알아주시거든요. 전에 교회에서도 제가 좀 말했죠. 스트레스 오시장 받을 때 그때 제가 진짜 웬만하면 입원 안 하나 전에 교회에서 입원할 때 너무 사람 힘들게 하니까 싸울 수가 없잖아요. 참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게 결국에는 화면도 돌아가고 진짜 제가 그 영화에서 보던 얼굴이 저렇게 얼굴이 아침 딱 일어났는데 여기가 이렇게 박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는 순간 괴물인 줄 알았어. 난 내 얼굴이 괴물 그렇게 있었거든요. 근데도 그럴 수도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뭐냐면요. 그 훈련 가운데 제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일하면서 성도님들이 오해하거나 하면 너무 서운하고 답답하고 그런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물론 하나님이 알아주게 하시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 그런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 이거 시원아 잘했다 칭찬을 받다 보면은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세 하나님한테 오면은 야 니 이 땅에서 칭찬 다 받았잖아. 하늘에 상을 없다는 거. 오히려 하나님 편에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 칭찬을 안 받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랑 우리 원리 다르죠, 맞죠?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다가 그 하나님의 일이 뭐 PPT 하는 것도 있고 이게 하찮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똑같은 거 다 귀한 일이에요. 하다가 아 내가 왜 이런 거 하고 저런 소리 들은 거예요. 이런 소리 마음을 먹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네 마음을 다 알고 있다는 기억하시면서 그 일을 끝까지 행하지 못했고 14절에 가니까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해서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범행하라. 여러분 물론 예수 믿는 건 사랑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사랑이라 그래서 책망이나 징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사랑 안에는 책망도 있고 징계도 있어요. 근데 진짜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저도 진짜 이게 어려운데 제가 여러분한테 어떤 말을 하면 여러분 기분 나쁘시죠, 맞죠? 그러니까 뭐 전도사님 뭐 말을 직설적으로 하시니 내 얘기를 하시니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예를 들면은 근데 저는 제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한테 무한을 드리려고 한 건 아니었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그 징계를 하든 뭔가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이 최대한 상처를 안 받으면서 아 저분이 나를 진짜 사랑해서 내한테 좋은 소리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을 해야 되는데 저도 사역을 해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나는 진짜 그런 마음이 아닌데 상대방이 들을 때 아 전도사님 나한테 좀 나쁘게 말하네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나는 내가 말을 너무 딱딱하게 했는 것도 있고 부드럽게 하지 못했는 건 제 잘못인데 그런 건 그렇다고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일로 가면 죽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 사람 사랑하시면
그래 네가 죽어라 냅두겠습니까? 아니면 야 그걸로 하면 안 된다 가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사랑한다면은 가지 말라고 말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할 때 오늘 말씀하잖아요. 원수같이 하지 말고 형제같이 하라고.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책망도 하고 사랑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걸 사랑으로 하락하니까 저도 이게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남한테 오해도 많이 받고 아 전도사님은 너무 직설적이다 좀 둘러서 얘기하면 될 텐데 왜 저렇게 얘기를 하시지 이런 소리를 송골이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도 내가 이걸 제 연약함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좀 기도하시면 좋겠고 오늘 말씀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주신 이 땅에 법과 윤리 도덕 지키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서의 삶이 중요한 거고 여러분이 학생이시든 공무원이시든 대통령이 되시든 회사 CEO가 되시든 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나에게 이렇게 나를 대통령 세웠다 왜 이렇게 나를 세웠을까 그 앞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생각하면 사는 참 중요한 삶이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너 이제 이 땅에서 네 일 다 했으니까 올라와라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삶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삶이 내가 대통령이든 회사 CEO든 국회의원이든 뭐 노가다꾼이든 상관없이 주어진 그 삶에 최선을 다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데 내가 대통령상 필요 없어 뭐 노가다상 필요 없어 총무만 하면 그만이지 이렇게 살아가면 그 삶은 잘못된 종말론이라는 거예요. 이건데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또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이 땅에 사는 삶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가르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다. 이 땅의 삶도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 삶도 중요하다. 물론 하나님 나라가 우선돼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너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저는 잘 모릅니다. 우리 청년 중에서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고 국회의원이 나올 수도 있고 회사 CEO가 나올 수도 있고 공무원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더 높고 낮음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 주님 기뻐하시다 했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의 삶을 주님 이끌어 주시고 먼저는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그 구원받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일들도 감사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는 헌금 찬송 나 주님의 기쁨 되게 원하는 찬양하겠습니다. 되게 하여 주사 공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도 참 중요하고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다가 주님 부르신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가 참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청년들이 무슨 일을 할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장 하나님 모시기 가장 좋은 일로, 선한 일로 청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귀한 정성 드렸는데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하느냐, 그 마음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옆에 사람 손을 잡아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신앙에 대한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기도 해주시고, 또 여러분이 청년들이고 사회에 나가서 학생이신 분도 있고 또 직업에 대한 분도 많이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그런 부분도 하나님이 선하신 길로 인도해 달라고, 또 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내가 내 혼자가 아니라, 내가 나 혼자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믿음 생활해 나오고 있는 공동체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달라서 마음이 달라서 때로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의견을 내다 보면 서로의 마음을 오해할 수 있고, 서로를 오해할 수 생길 때마다 주님 지혜를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부딪히는 부분보다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주님 앞에 서야 할 형제라는 그 사실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물론 사람으로 책망을 해야겠지만은 그 사람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며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령도 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선하신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신앙의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며 그 부분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시고 그분이 나를 만드신 바로 아버지라는 사실, 그분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자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예수님의 기대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서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원하신 선하신 길로 그 직업, 해야 할 모든 일들로 간섭하여서 하나님 볼 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바른 길로, 가장 선하신 길로 우리 청년들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그 주어진 자리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며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며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손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붙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자정해 주시고 주님이 원하신 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년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지금 내 옆에 있는 청년이 내가 원래 알고 있던 청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 붙이실 동역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내 옆에 있는 이 한 청년, 한 생명,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로는 힘든
징계의 날도 사랑 가운데 할 수 있는 은혜 주시어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모든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총무님 나오셔서 반복해 주시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청년부가 되십니다. 이번 순서에는 무대로 묵상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8월 30일 8월 마지막 주에는 중고등부 청년부 중간 5세대회가 있습니다. 함께 참석하여서 찬양하는 시간 주시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